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신앙생활에 큰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꿈을 꾸었던 돌탑 사건, 돌계단이라고 말씀하죠. 이 바벨탑은 아래로부터 위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꿈을 꾸었던 이 돌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돌계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야곱의 돌계단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이 길을 만들고 인간이 구원의 방식을 찾고 인간이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계시 종교라는 것이죠. 계시 종교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마치 인간의 종교, 아래로부터의 종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표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18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당합니다. 특히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암몬과 전쟁 상황인데 누가 나서서 저 암몬을 물리쳐 줄 것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선택된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어요. 좋은 징조가 아니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입다는 이 아비멜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고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서 이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입다 이야기는 둘 다 그 가족 친척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협상 끝에 결국 각각 통치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입다도 이 잡류들, 11장 3절에 잡류라고 말했는데 아주 그 쓸모없는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둘 다 동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학살합니다. 아비멜렉과 입다는 둘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후손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이런 또 입다가 등장하니까 또 좋은 이야기를 소망하지만 앞으로 흘러갈 이야기는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 선택된 이 용사가 바로 기생의 아들입니다. 큰 용사인데 기생의 아들이에요. 11장 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큰 용사인데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은 상당히 컸고 주목할 만하지만 그가 이 사회적으로 입지가 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버림을 받아요. 3절 보니까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 몰려왔고 그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죠. 이 돕당, 이 버림받아서 돕당에 이 난민으로 입다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원자를 요청했을 때에 돕당에 있는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돼요. 이 우리말로 돕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11장 15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요청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고 보기에 좋은 토브 땅에 있는 돕 땅에 있는 입다를 너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해 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진정성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입다는 이 잡류 쓸모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또 이복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가나안화 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없고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보다는 암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가운데 입다가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나서게 되는데, 그럼 입다는 뭘 원했느냐? 입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회복,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상황으로부터 자기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인정받는 것을 그는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9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이 입다가 신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첫째고,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가 언급되지만 하나님은 가만 계시거든요. 입다가 여호와를 먼저 언급을 해요. 자기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시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자기의 승리의 방점이 있는 것이지 여호와 신앙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입에 언급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신앙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입다가 싸워서 자기들을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여호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누가 싸울 것인가, 싸우는 사람에게는 큰 명예가 주어지고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 이들의 대화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지금 입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 달성이 우선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버림받은 위치에서 그의 지위가 인정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의 그 위협,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이게 지금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이제 힘을 합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은 전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를 부르지만 실제는 자기의 목적 달성이 먼저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바꿔져 있어요.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쟁 시작했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핵무기로부터 안전,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고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그렇다면 이제 끝내야죠.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속 챙기기 혹은 또 정권 유지, 돈 버는 목적 이런 인간의 그 탐욕이 이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 상황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기 욕심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결론으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입다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목표,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길이 안 보일 것 같아도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이 볼트하고 너트를 조여야 되는데 제가 철물점 가가지고 이제 볼트 거기에 맞는 볼트를 사왔는데 아무리 조여도 안 조여져요. 큰 그 어떤 몽키 같은 거를 막 조여도 안 조여지고요. 몇 시간을 해도 안 돼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거기에 안 맞는 볼트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대로 맞는 볼트를 사다가 돌리니까 손으로 10초 만에 딱 돌리더라고요. 10초에 딱 손으로만 돌려도 꽉 조여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안 맞는 것으로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결과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볼트와 너트가 딱 맞아야 그게 쉽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삶의 목표, 방법을 다 거기다 맞추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맞추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면 볼트하고 너트가 딱 맞아서 돌아가듯이 우리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쉽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더 큰 평안, 감사,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